오늘 학개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우선순위를 살피라.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의 뜻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의 우선순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학개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너의 우선순위를 살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우리가 솔직히 익숙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근데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짓지 않고 냉담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성전을 다시 지어라, 성전을 재건하라는 메시지를 증거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정황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은 정말 실로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얼마 가지 못했어요. 이 인간입니다. 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를 제대할 때 3년이라는 시간 군 생활을 마치고 언제 제대할까? 감옥 생활도 아닌데 달력에 날짜를 지워가면서 이제 제대할 저녁 일자를 바라보고 저녁하면은 이 위병소를 나가서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내 생활권에서 다시 예배하고 생활할 수 있겠구나. 처음에 나와서는 그 감격과 기쁨 정말 실로 표현할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없어지고 당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영적으로 문란해졌습니다. 형식화된 신앙으로 그들의 영은 화석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러니까 간경화가 일어났듯, 간이 간 기능을 못하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간 같은 경우는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간경화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의 경화, 즉 단단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화석화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들어와서 그 넘치는 감격과 은혜는 다 사라지고 그들의 신앙이 드라이해지고 그리고 화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학개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학개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종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자격 없는 저를 통해서 가감없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지고 여러분의 삶의 궤도가 수정되어지며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오 왕 2년, 역사적인 시기죠. 6월 1일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어떻게 보면 16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벌써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 전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처음에 와서 뭐 했는지 아세요? 마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너무 슬펐잖아요. 예배할 수 없음이 슬펐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장면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눈물로써 호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했던 첫 번째 1순위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 거였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들이 성벽을 쌓기도 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근본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겠다, 아니면 내 신앙을 좀 회복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그 어떠함이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의 기초를 쌓았죠. 계속 밀고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끝없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에스라서 4장에 가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2년도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14년이 더 지났어요. 즉 성전 재건, 건축 기초를 닦고 2년 동안, 그런 다음에 14년 동안 그들은 성전을 돌보지 않은 것이죠. 지금 오늘 역사적 배경이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부터 이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를 쌓고 14년 동안 성전이 방치되는 이 모든 순간의 지도자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모의 역할이, 부모의 사명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의 사명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권을 잡은 위정자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임한 권위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절대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지도자들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바로 백성들의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중해 주셨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중받고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 하는 것은 정말 막중한 직무입니다. 이것은 결코 높은 벼슬도 아니고 타이틀도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롯이 책임을 감당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많은 선생이 되지 말아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지도자 자신에게도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내 것이지, 내 거야. 솔직히 작은 교회들은 별 해당되는 게 없어요. 작은 교회라고 해봤자 교회의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어려운 형편들 다 끌어안고 가는 게 솔직히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들이겠죠. 대형 교회들. 그런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개척하고 7년, 8년 동안에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의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너무나도 소중한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결국 그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권위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권위를 지켜나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지도자 너희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먼저 지도자인 너를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날 조국 교회의 현실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결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저는 모든 책임과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저는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목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전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멀어지는 지체들이 있는 것도 전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 영혼을 돌아보기에 저는 게을러지지 않는 은혜를 구합니다. 왜? 저도 게을러지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도 있지만 오늘 학개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저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책망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그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정말 집중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호칭하게 하시는데 굉장히 낯선 호칭이 나와요. 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성.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저를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요? 이거 좀 정감 없는 호칭이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성경에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통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 야,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엔 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애들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또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과 함께 밑에서 금송아지 예배자가 되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게 하셨어요. 이 백성이 그럽니다. 똑같아요.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니까 16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쌓았지만 2년 후에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여러분 이런 반대는 세고 센 게 이런 반대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라는 말씀은 여러분 영혼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늘 기도 모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고백했던 내용을 잠시 나누어 드렸잖아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짐을 좀 덜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만 나열하다 갈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발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변명할 만한 여지가 많았습니다. 돌아왔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걸 끝없이 방해했어요. 근데 14년 동안 이들이 멈추기에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진짜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하자면 뭐예요? 나름대로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그 때를 정해요. 성도님 이제 좀 회복하셔야죠. 다 때가 있겠죠. 언젠가 회복될 겁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성전을 여기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아예 포기하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함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16년 동안 성전 짓는 걸 멈췄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성전 짓는 거 때려치자 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래서 드는 위험성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는 안전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지을 거야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많이 좀먹습니다.
그들은 모두 앞으로 때가 되면 다시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성전 재건의 막중한 사명이 맡겨졌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전 지어야 돼.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래, 당연히 신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해야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기엔 내가 지금 너무 쪼달려. 그러기엔 내가 너무 짜증나. 그러기엔 내 환경이 너무 그래. 아예 알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야. 나 언젠가는 나 회복할 거야.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기를 괜히 껄끄러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2000년이 훨씬 넘는 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내 마음에 와서 박혀야 될 거 아닙니까?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언젠가는 성전을 재건할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이것이 그들의 변명이었고 자기 정당화의 근거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벌써 16년이 지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도 14년이 지났어요. 결코 짧은 세월 아닙니다. 15년이라고 하는 것. 이 사이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 비전, 하나님의 꿈은 다 희미해졌고요. 안락함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냥 14년, 16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텃밭을 일구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락함이에요. 이들은 안락함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뒤로 패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6년 동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를 보내기 전까지 그들은 삶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까지도 다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불신앙 가운데 또 믿음 없음 가운데 여러분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시면 안 됩니다. 세월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요. 오랜 기간 연기하면서 보내온, 그러니까 다음에 짓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부터 할게요. 그들에게 무력감을 선물하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상이 사라지자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겠죠. 삶의 안락함의 문제, 더 먹고 더 잘 살고 뭐 이런 거겠죠. 이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래서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테이커가 되지 말고 기버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그냥 테이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면서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분주해졌어요. 바빠, 정말 바빠요. 그런데요, 해야 되는 일에는 끝없이 게으른데 땅에 보화를 쌓는 일에는 끝없이 분주해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면 다 뒷전으로 밀리고 어마어마하게 바쁜데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을 사느라고 분주해졌어요. 더 많은 수입, 더 안정된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했고요. 또 때로는 소득이 적으니까, 때로는 경기가 나쁘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있으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삶을 도모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쁜 와중에서도 언제나 이들은 입으로는 나중에 경기가 좀 풀리면,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바쁜 일이 좀 더 끝나면,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면 성전을 짓겠어요. 성전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좀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미루었던 성전 재건을 할 날이 올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삶에 계속해서 묻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이 학계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도자에게 지적하고 계세요. 때로는 교회의 어떠함, 성도들의 어떠함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독박을 씌우세요. 어떨 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정말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직분자들은 시대를 읽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이게 없으면은요, 사꾼 목자가 돼요. 왜 지도자들이 되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런 식의 변명 속에서 그들을 정당화하면서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자기중심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방치했는가? 결국 하나님이 그 지도자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 제가 제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구원 못 받았나 보죠.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사나 보죠. 쾌락이 좋은가 보죠.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저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저를 만나고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을 모두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 부모 뜻대로 되는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것은 그 자녀의 문제도 부모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엄마처럼, 모니카처럼, 여러분 모니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했는데 나이가 그렇게 들 동안에도 어거스틴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는 정도입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 아들은 어디 가서 몸 파는 여인과 만나서 사생활을 낳고 이단인 만이교회에 빠져가지고서 만이교회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후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너무나도 귀한 모델링이 되어서 기도하는 어머니,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 부모의 업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끝없이.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 모임을 끝나시고 나서 기도 제목 같은 거를 이제 적어서 이제 제출하면 제가 지역장님들과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좀 깊이 있게 쓰시기가 힘드시다고 하시면 요즘 너무나 편하잖아요. 그냥 카톡 같은 걸 보내셔도 되고 저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기도하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 하나님 분별하여 올바르게 준비하게 기도하고요. 또 자녀의 결혼을 앞둔 가정 가운데도 기도하고요. 입시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내가 이게 중언부언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신뢰하신다면 목회자가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우리 아담한 공동체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좀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이 성도가 이렇게 힘든 거 알고 있었니? 라고 하는데 제가 몰랐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함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16년, 14년 동안 방치되었으니까 얼마나 황폐했을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백향목 판자로 지은 고급진 주택에서 사는 게 옳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럼 좋은 아파트에 살면 안 되나? 좋은 집에 살면 안 되나? 하나님 그걸 시기하시는 건가? 그러면 이거 잘못 적용해가지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상가 월세를 내고 있는데 내가 자가에서 살고 있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죠? 이 본문을 그렇게 사용해서 교회 건축합시다 이렇게 끌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는 백향목 판자로 고급된 주택을 지으면서 더 나은 주택을 꿈꾸고 24평, 30평, 35평 넓혀가고 더 중심으로 집을 옮겨가며
내 자신의 어떠한만을 더 크게 할 그 생각밖에 못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때에 관한 것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저는 지금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나중에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에요 성도님, 지금 돌아오셔야 돼요, 지금 고치셔야 돼요, 다음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지금이 때이구나, 돌아와야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집의 문제를 가지고 돈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당구를 그렇게 잘 치셨어요. 그래서 뭐 대학 다닐 때 그 한양대 그 왕십리 쪽에서 당구 엄청 잘 치고 신촌으로 뭐 원정 당구를 가고 그랬대요. 당구 엄청나게 잘 치셨어요. 머리도 굉장히 똑똑하셨어요. 그 당시 한양 공대 나오시고 그랬는데 똑똑했어요. 박영선 목사님 얘기해요. 박영선 목사님 은퇴하신.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학을 가르치다 그러는 거예요. 당구에 빠져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딱 방에 누워 있으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대. 그래서 이게 뭘 어디로 치면 이게 어디로 갈까가 눈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디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어디에 빠져 살 때가 있어요. 그럼 모든 게 그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홈리스인데, 난 지금 집이 없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황폐해진 곳에 거하고 있는데 너는 편안한 집 거하여 사는 게 합당하냐?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에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도리어 성전을 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선순위의 문제는 바로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중요한 관계에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너희의 일을 좀 생각해 보아라. 우선순위를 돌아보아라.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자기의 소위, 자기의 행위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어. 그게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너무 바쁘지 마세요. 가끔 바쁘신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에 바쁘셔야 됩니다. 지금도 수해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이재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휴가라도 내서 성도님들이 이재민들의 좀 삶의 터전도 돌아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건지, 또 환경과 상황이 아직 정말 진정한 때가 아닌 건지 늘 그 부분에 대한 씨름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목사님, 우리 팀을 만들어서 가서 좀 도와요. 우리 여름에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 한번 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농어촌 교회들, 힘든 교회들 찾아가서 좀 아우리치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봤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독재적으로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도 저는 그것을 시발점으로 삼고 싶었거든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은혜 받고 뜨거워져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점점 지경을 확장해 갔으면 좋겠다. 지금도 같은 마음이에요.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이 때예요. 돌아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14년이나 방치되었다고요. 수풀이 우거졌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삶은 전혀 마음 아프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가?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 우리가 잘 사는 거 싫어하시나?
천만의 말씀.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세요.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껏 즐기면서 여행도 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도 하시고 하나님 그거 막는 분 아니세요. 즐기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예요. 그것들이 하나님 앞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위험성을 경고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성전 짓는다고 영광을 받으시고 좋아합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서 하늘 위의 하나님, 땅 아래 하나님, 천지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초라한 공간에 임재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가 솔로몬의 기도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만족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우선순위로 살아간 백성들이 겪게 된 결과는, 증상은 뭔지 아세요? 끝없는 불만족.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땅에 쌓는 것에 연결된 사람들은요, 끝없이 불만족스럽고 불평합니다. 자족이라는 걸 몰라요. 늘 더 많이 땅에 쌓아두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요. 다다익선.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이런 그들 자신에 대한 깊은 불만족의 문제죠.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무리 쌓아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한다면 그분은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겠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다 채워넣는다고 해도 결국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이것과 비슷한 혹은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만족,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이게 왜 그러니 도대체? 너 왜 그러니? 이게 무슨 까닭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능력 없고 생기 없고 만족 없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도대체 뭐니?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 우선순위가 무너졌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분주하고 초라하고 분노되고 답답하구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이치라는 말을 쓰잖아요. 각각. 이건 뭐예요? 백성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공동체가 없어요.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써. 내 시간은 내가 써. 끼어들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리 살아가는 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빨랐다라는 말은 이들의 이기적인 열정. 나에게 뭔가 떨어진다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된다면 줄 서잖아요. 백화점이든 마트든 뭐든 세일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심지어는 텐트를 쳐서라도 밤새서 줄을 서잖아요. 그거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처방하실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는 것은 아주 고상하고 대단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이유는 뭐 신학적으로 대단한 문제가 있다거나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삶의 이유와 동기의 문제에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살까, 어디에 갈까, 뭐 이런 아주 장관한 선택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학개 선지자는 이 근본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행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학개 선지자가 얘기합니까?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히브리어의 내용, 이 말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거는 어마어마무시한 얘기가 아니라 너 지금 가서 저기 화장실에 가서 물 한 병 떠올래?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가져다 성을 건축하라. 마음만 먹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14년 동안 그걸 안 한 겁니다. 레바논에 있는 나무를 수입해다 삐까번쩍한 성전을 지어라가 아닙니다. 네 뒷산에 가서 그냥 가져다가 지으라는 것입니다. 온갖 금은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의 옛 영화를 재건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때가 아니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다 그저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들이 언젠가 오리라 하던 그날은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런 날은 안 와요. 목사님 언젠가는 내가 그때처럼 회복될 거예요. 그날 안 와요. 지금 돌이키지 않는다면. 철로역정에서 존 버년이 롯의 아내를 예를 들면서 뒤돌아보지 말라 하잖아요.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말아라.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이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라는 걸 좀 고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고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진 사명은 성전 재건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겐 성전 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야 되는 성전이 뭘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건축헌금 모아가지고 건물 하나 짓자, 건물 하나 사자,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어야 하는,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영역은 과연 무엇인가를 지금 돌아보라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우리가 지어가는 성전이잖아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프라자 5층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사용할 뿐이지. 교회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과제요 사명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가꾸어 가고 또 바꾸어 가야 되는 것, 가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삶의 방식 혹은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수고를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인내하며 사셨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가꾸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비만이 되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게을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 우리는 분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잘못된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의 문제거든요. 신앙의 문제. 그 우상을 제거하십시다. 날마다 각성해서.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고영훈 목사의 설교자의 의견만 청취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진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에게는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있나요? 그 경외감을 더 달라고 구하세요. 그 경외감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합당한 방법이에요. 반응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켰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라요. 잃어버려진, 잊혀진 14년의 역사, 성전이 방치되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골몰하여서 매몰되어 살았던 우리의 삶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시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쌍수 들어서 반대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 누리라고 다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합당한 게으름과 합당한 변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16년 후에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지도자들에게는 너의 백성들을 이렇게 방치했느냐, 이들이 이 모양이 될 때까지 너는 왜 침묵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저는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좋은 집 짓고 그렇게 잘 사니까 좋디?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샘하셔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와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헌상해서 올려드리십시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살아가길 원하며 가진 것 적지만 감사하며 살아가시옵시다.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